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또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기쁨을 오늘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촉박한 땅입니다. 이 광야는 이 사막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오아시스 같이 포도를 발견을 했다라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주 반가운 존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그 첫 열매를 봄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는 그의 농사의 결실을 기대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열매인 것이죠. 그 농부의 모든 그 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첫사랑을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배도하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영적 음란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첫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이 몸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음란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음란까지 간 것을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인데 몸과 영혼까지 그 우상에 다 팔려버렸다, 다 빼앗겨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혼인한 부부가 바람 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시고 크게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들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태의 열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민족의 미래와 희망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를 보면서 영적 음란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를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오늘 가지고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그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던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과 첫사랑, 그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그 거룩한 그 장소가 우상을 숭배해버리는 그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을 내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내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6절과 17절 말씀은 더 구체적이죠.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별명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은 뿌리가 마른 나무처럼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자녀를 낳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영적 음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열국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무섭고 또 때로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음란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녹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심판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동시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늘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함, 그리고 그 책임,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눈 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